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38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의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휴거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휴거와 비슷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지만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전해서 바로 깨달아 없는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져 해결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휴거입니다. 이 휴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말씀입니다. 휴거. 이 시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이 휴거에 대하여 믿고 있습니다. 이 휴거를 반대하는 목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휴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자기들도 휴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휴거가 있는 것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휴거가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 믿고 있고 또 심지어는 휴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휴거를 기다리다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문자 그대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교회가 이 휴거를 기다리다가 남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늘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종말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휴거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저를 판단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혼자 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휴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 아카데미 강의를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휴거는 없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휴거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은 성경을 너무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직 영의 일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육의 눈으로 보면 그래도 보입니다. 또 영의 눈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영의 일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영의 일을 보고 있는 사람도 영의 일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역시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생명을 자기가 느끼거나 감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영의 생명이라고만 하지 그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보고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거의 다 육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육의 일을 마치 영의 일로 생각을 하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성경은 거의 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비유를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비유를 보아도 도무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뿐 아니라 사도들이 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말하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 비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포를 찾아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메타포를 찾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타포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메타포를 찾느냐 못 찾느냐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중요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아무리 보아도 그 안에 있는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중요하고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정말 그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을 모르고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하늘의 일이 본문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휴거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고 누군가 신학자에 의해서 한번 주장이 되면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정말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될 때에는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배경을 먼저 알고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장 1절의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 당연히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를 찌르는 자들도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냥 사형을 시킨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종말을 기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종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서 왜 이 말씀을 쓰게 되었는가를 물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앞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었던 전체 성도들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순교를 많이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미 순교를 당해서 죽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그 자는 자들이 정말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번역을 한번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순교를 당해 죽은 성도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여러분 슬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소망에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의 날에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을 보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의 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을 보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는가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할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죽음이 결코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슬퍼해야 하는 일이지만 소망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순교의 죽음이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성도는 이 순교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은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은 그리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순교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순교라고 하기보다는 무지에서 나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순교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인지는 몰라도 북한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교를 당하더라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의 부활을 하는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설령 주변에서 순교를 당한다 해도 그 일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성도는 정말 누군가 곁에서 순교를 당한다 해도 그것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고 또 부활한 후에 썩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왜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참조로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다시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며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의 일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붙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500여 명에게 일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역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부활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바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 믿음이 거짓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부활이 될지 우리의 언어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이 부활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여러분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부활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순교를 당해서 죽어있는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목전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얼마나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순교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순교의 현장을 보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에서 멀어질까 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그런 슬픈 일을 보고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리러 오십니다. 성경에서는 장차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너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입는데 그 부활의 형상은 썩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는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바로 깨달아야 하는 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먼저 순교를 한 그들이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 때문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결단코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순교를 해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 그대로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잠자는 자들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만 보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반드시 휴거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휴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자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들이 휴거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입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렇게 흰 옷을 차려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흰 색깔의 옷인 줄을 알고 그렇게 입도 있습니다. 거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상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거를 주장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그저 문자에 갇혀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 불면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는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사자밥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그 광경을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쉽게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이런 죽음이 언제 내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강림입니다. 자기들이 사자밥이 되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런 처참한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바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해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휴거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연상하면 분명히 휴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휴거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징계 형태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말의 때가 이렇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의 예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은 말 그대로 종말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은혜를 주고 말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는 노아 가족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가족으로 이 세상에 다시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더 이상 은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고 했으면 종말의 때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하면 말 그대로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기인 가을에 있는 수장절이 끝이 나면 다시 절기가 없습니다. 이제 하늘 창고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데 그때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종말의 때에는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이르면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들어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쉬고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의로하라. 여러분 의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말을 해주어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자는 말씀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맞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랄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강림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먼저 순교를 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너희도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은 이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빨리 강림하시기를 바라리라. 그럼 그 주님께서 오시면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부활이 되고 너희 살아있는 사람은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주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할 사람은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보고 너무도 힘들어하니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위로입니다. 실제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당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의 강림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순교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주를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휴거 없습니다. 성경을 정말 바로 보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로 종말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은 너무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날에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으로 알고 그날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과 율법에서는 그런 휴거는 없다고 하나님 오늘 분명히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미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오해를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바른 지혜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